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문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설교자의 수만큼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 연수만큼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반드시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십자가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그와 비슷한 사형 방법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역사상 어느 사형 방법보다 끔찍했습니다. 화형이라든지 참수형과 같은 그런 사형 방법보다 그런 사형 방법을 능가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은 채찍질로 시작이 됩니다. 채찍 끝에는 금속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수를 나체 상태에서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을 때렸습니다. 채찍에 맞은 제수는 피부가 찍히고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심지어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출혈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채찍질의 목적은 이 제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상태까지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이 끝이 나면 제수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자 모양의 나무는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수평 부분, 가로대를 지고 갑니다. 세로 기둥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면 제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때 더욱 고통이 심해지죠. 그 상처에 흙먼지가 가득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누워있는 제수를 군인들이 제수가 들고 간 그 가로대 위에 팔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입니다. 손바닥은 몸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소가 묶여있는 그 가로대를 들어서 이미 땅에 박혀있는 세로 기둥에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어서 군인들은 제수의 발목에도 못을 박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십자가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제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최대 3, 4일 정도를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6시간밖에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조롱을 심하게 받느라 어느 사람보다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도하게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너무 쇠약해져서 스스로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가지도 못하셨죠. 결국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호흡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들숨보다 날숨을 쉴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숨을 내쉬려면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하는데 못이 박힌 손으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고 못이 박힌 발을 힘을 주어서 단단하게 받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현경막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과 발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겠죠. 이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체중 때문에 현경막이 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숨을 모셔서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십자가의 참혹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예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산에서의 두 외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외침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외침입니다. 이 두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산에서의 첫 번째 외침은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사죄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있기 전에 기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는 두 개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6시와 제9시죠.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대인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6시간을 더해서 낮 12시 정오가 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온 땅에 이렇게 어둠이 임한 사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드러나자 그 어둠은 물러났죠. 요한복음은 이 빛의 실체를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8장에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이 빛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세상의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이 사라지자 어둠이 임한 것이죠. 자연 질서도 잠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둠에 대해서 이 어둠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수하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둠을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했습니다. 어둠이 임한 이 3시간 동안 사탄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승리했어. 내가 옳고 예수 당신은 틀렸어. 너는 실패자야. 내가 광야에서 네가 금식 기도 끝마쳤을 때 3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지. 너는 그때 그 조건들을 받아들였어야 했어. 내가 분명히 기회를 줬어. 이제 네 처지를 한번 봐봐. 너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사라졌어. 네가 치료해줬던 사람들,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 너의 말을 즐겨 듣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아. 그들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 순간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부조리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헛수고였다라는 고백일까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탄의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당한 뒤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영혼의 흥불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형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주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저주받음은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의 자발적인 작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저주의 선고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갈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음부 강화 부분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버림받음, 예수님의 저주받음의 이유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사죄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치욕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몸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죄의 유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산에서의 두 번째 외침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의 두 번째 외침은 백부장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외침은 사김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문장 구조에서 마지막 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찢어졌다로 시작해서 찢어졌다로 끝을 마치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마가복음 1장하고 15장은
단어상 그리고 주제상 서로 연결된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던 그 장벽의 찢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장벽이 불가역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15장에서 이 고백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그 구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바깥 부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은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을 통과해서 유대인 남자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그 안쪽은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었죠. 성전 가장 안쪽에는 또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염소와 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며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청이 있고 서열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이방인이 저곳에 들어가려면 우선 개종을 해야겠죠. 개종을 하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저기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개종을 해도 레위인이 될 수 없고 성소 안쪽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소의 가장 중심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아주 두껍고 무겁고 크다란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길이가 무려 15m였다고 합니다. 두께가 10c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을 찢어보셨죠? 천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손으로 잡는 부분부터 찢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이 그 천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그 누림을 누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벽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동물 제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중보자, 사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차별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요,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평등을 싫어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세금을 올리면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많이 뗀다고 욕을 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내가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야 되고 로또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의 아주 밑바닥에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차등을 좋아해요. 차별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각은 깨지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휘장을 많이 쳐놓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휘장으로 겁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휘장이 있으면 얼른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전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의 사귐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답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울려 퍼진 두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사죄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본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사귐의 외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사죄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죠.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울려 퍼진 이 두 외침, 사제의 외침과 사귐의 외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